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아멘. 성경에 대하여 누가 어떤 설명을 하면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누가 무엇을 안다라고 설명하면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혹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고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정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기록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을 진리나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따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신앙과 수준을 벗어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아주 갓난아이 때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비유하여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지만 그러나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기 시작한다면 부모의 어미함, 부모의 의로움, 부모의 정의를, 공의를 배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하여 잘잘못을 배우고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잘못 교육시키는 방법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밥 먹이기가 되겠죠. 식사가 아이들을 정말 잘못 가리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루에 3번씩 아이를 밥을 먹이는데 물론 그 이상도 먹이죠. 그러면 아이의 배꼽시계에 맞추어서 부모가 밥을 준다 그러면 아이는 어리석어지고 미련해지고 악해지게 되지요. 더군다나 밥을 먹일 때 되면 아이가 상전이고 주인이 된다면 그래서 아이는 투정을 부리고 먹기 싫어하고 엄마는 계속 먹이려 하고 그런 식의 방법을 유지한다면 그 아이에게는 인생 속에서 볼 것은 없습니다. 왜 볼 것은 없냐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도 얻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모의 상견 노릇을 하고 자기의 자식을 공주로 왕으로 섬기는 그 부모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자기의 부모를 하녀처럼 데리고 노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갓난아이 때야 아이의 배꼽시계에 맞추어서 분유를 주고 젖을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만은 이제 아이가 최소한은 도를 지나고 지 발로 걷기 시작할 때 다음부터는 정말로 먹이는 것이 아이의 배꼽시계가 아니라 어른의 식사 시간에 맞춰주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최대한은 군임식 간식 같은 것을 자제하고 절제할 때에 아이의 배꼽시계가 정상으로 생체리듬이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가 먹는 것을 거부하면 안 먹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굶기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식사 시간까지 기다리면 아이는 스스로 먹기 시작하고 절대 반찬 투정을 하지 않게 되죠. 먹을 것 가지고 부모를 힘들게 하지 않죠. 그래서 부모가 먹을 것을 자녀에게 먹이는데 그만큼 힘이 든다 그러면 그 시간은 아주 잘못된 시간이 되어버리죠. 반드시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워왔다면 최소한 첫째는 부모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조금만 틀어져 있다면 조금만 거두면 되죠. 그러니까 빨리 바르게 변할 겁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많이 잘못된
습관이 습성화되고 고쳐가 되고 많이 어그러졌다면 그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도 바르게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안수 한 번으로 무슨 특이한 가르침 한 번으로 아이가 짱 변한다. 그런 세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어요. 늦게 잡기 시작하면 그만큼 가시원금기를 많이 거두어요. 첫째는 부모가 거두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부모야 이제 일찍 죽고 뭐 어떻게 한다 치더라도 본인 당사자는 반드시 거두어야 됩니다. 당사자가 어그러진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았는데 자신이 인생에 대해서 거두지 않는다면 살아있을 동안에요. 70살, 80살까지 사는 동안에 거두지 않는다면 그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지옥에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살아있을 때 거두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 가시와 엉겅퀴를 심었던 것을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멋대로 키우고 멋대로 살아도 평안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지옥에 떨어지죠. 악인들은 주로 그런 방식으로 살다가 그런 방식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이 잘못 어그러진 방식으로 양육됐고 키워졌고 살아왔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 그런다. 그러면 그것만큼은 가시원컨키를 거둬야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안 거두려면 이 땅에서 거두어야 되니까요. 내가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심판을 받고 안 거두려면 이 땅에서 거두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신약시대 교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읽었는데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사람들의 원하면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기쁘시게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즐겁게 만들어 보십시오. 이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는 하지 않아요. 지금에 가리키는 어떤 복음, 또 복음의 전도, 이게 얼마나 거짓된 것이 많은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전도를 받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보시오. 하나님 나를 좀 섬겨 보시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좀 해보시오 그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기쁘게 좀 해보라고 외칩니다. 성경의 제1의 가장 중요한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보라고. 하나님의 주권이다면서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천진만물을 주관한다면서요. 하나님 그러니 천진만물을 주관해가지고 나를 좀 기쁘게 해보십시오. 내 자식이 말썽꾸러기입니다. 내가 뭐 어쨌든 잘 키웠는데 말썽꾸러기가 됐네요. 하나님 내 자녀를 변화시켜서 나를 좀 기쁘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 자식을 변화시켜서 나를 좀 행복하게 해보십시오. 이 골칫덩을 변화시켜서 내가 염려가 없도록 좀 만들어 보십시오. 내가 살면서 돈 문제를 잘 감당하지 못해서 돈 문제가 많이 어그러졌습니다. 하나님 돈 문제를 다 해결해가지고 나 좀 기쁘게 만들어 보십시오. 나 좀 행복하게 좀 만들어 보십시오. 나 좀 편안하게 좀 만들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원과 뜻대로 소위 말하면 신자다,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원함과 뜻대로 하나님은 결코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정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가짐이고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다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사울이란 청년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은 어그러진 삶 때문이어서 하나님을 그가 경외하고 살았다 그러지만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실한 속에는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마음이 그 사람 안에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만나 주셨는데 그 사람 외에도 다메섹에 가는 길가에는 길 위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주님은 결코 만나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악한 일을 했던, 어리석은 일을 했던 사울이란 청년에게는 만나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길가에서 그 길을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란 청년이 되어서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으면 모두 다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다 주님을 만나고 보게 되면 오히려 그 가운데 많은 수가 구원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결코 그들에게는 그 은혜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 받을 자만 은혜를 받는 것이, 은혜 받을 자만 은혜를 받는 것이. 잘못된 어떤 성령론, 잘못된 성령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했다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온 신약교회 전 교회의 전 믿는 자에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하는 거짓된 잘못된 성경 이해와 해석 성령론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만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만 몇 명에게만 임했냐 하면 120명에만 임했습니다. 개 교회와 120명 개인이 성령님이 임한 것이, 그러지 믿는 신약 교회 모두 다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어그러지는 신학이 뭐냐 그러면 중생과 성령 세례가 같은 것이다. 그런 잘못된 것으로 흘러갑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가 같은 것이다. 성경은 명백하게 중생과 성령 세례는 다르다 그럽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두 번째 태어나는 것, 그것을 중생이라 그럽니다. 중생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중생은. 그래서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중생 거듭남은 성령님의 사역이죠. 성령 세례는 누구의 사역이냐 그러면 우리 주님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 세례는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다른 것이지.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순절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몇백 년 뒤에든 몇천 년 뒤에든 예수님만 영접해가지고 중생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버린 거야. 말하자면 그 신학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성령님은 교회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 있어요. 신학이. 그것이 잘못된 신학이다. 그것이. 성령님은 항상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와요. 신비한 방법으로 중생하시는 사역을 하지만 그것 자체, 그렇게 해서 중생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임하신 성령님과 성령 세례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순절 때 120명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있었어요. 최소한은 고린도전서 말씀 15장 말씀에는 500명 이상, 최소가 500명 이상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사실. 120명만 은혜의 자리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 은혜 받을 자가 받는 것이지. 담도 없어, 울타리도 없어. 그냥 다 받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은혜 받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누군가가 바르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대가를 치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 100% 마음과 삶이 깨끗하고 옳다 혹은 마귀의 눌림이나 마귀의 압제 속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꽤 많이 마귀에게 눌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제 주의 종의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가리키고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신속한 마귀 역사가 물러가고 굉장히 빨리 하나님 말씀 역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과 인생에 굉장히 빠른 변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별로 열매도 없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전에도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집회 때야 원체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야 이제 상담하는 시간들을 주로 많이 가지니까 각 개인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물론 내용은 좀 비슷한데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정확히 알게 하면 곤란하니까 좀 각색된 이야기지만 어째 전체 스토리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요? 그래서 그에 대한 상황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럽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이 해결되려면 이러이러한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요? 그러이러한 것이 해결돼야 된다는 이야기 저도 설교도 들었고 책도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고 기도해서 나를 해결해 보십시오. 기도해서 안수기도해서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까지 내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딴 데 설교도 들어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도 나도 동의하고 인정하는데 내가 먼 길을 찾아서 목사님 집회에 왔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고 결과론적으로 얻어야 될 것 그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까지는 내가 신경 안 쓰고 당신이 안수기도 해가지고 나 해결해 보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다면 정확히 알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그랬어요. 왜? 못 알아들으실 분이니까. 그래서 그냥 축복기도만 하고 보냈어요. 먼 길을 오셨지만 안 되는 걸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의 것을 제가 안수기도 해가지고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이니까 제가 야단치고 혼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못 알아먹을 테니까 괜히 오해하고 주의 종이 왜 자신을 혼낸대 그럴까봐 제가 내비뒀습니다. 그냥 자신의 교회 목사님한테 배우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못 배우고 돌아가시든지 그거야 본인이 결정할 것이지만 이미 알고 있다니까 제가 재차 또 설명해 드렸고 근데 그건 제껴놓고 그냥 다 필요 없고 당신이 안수해서 고쳐달라니까 안수해서 고치는 기도 말고 축복 기도는 해주고 보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를 기쁘게 해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정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게 힘을 써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그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 받을 자가 받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문은 모든 신자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않고 맨날 놀고 게임하고 자빠져 자고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지. 언젠가 성령 세례가 임하겠지. 언젠가 성령 충만이 임하겠지. 언제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외는 있을지 몰라. 예외는요. 정말 예외입니다. 예외. 예외를 갖다가 듣고 환타지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두 번째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분이 어떤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주무시다가 갑자기 방언이 터졌어요. 주무시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건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대신 누가 그랬어요? 아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주고 아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때문에 그게 왔어요. 그러나 방언이 왔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좀 하는 것이에요. 초자연적으로. 그런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그런다고 변해요?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럼 봐보세요. 제가 여러분이나 제가 갑자기 오늘 몸이 안 좋아서 CT를 찍었더니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1년 반 정도 살겠고 안 받으면 1년 정도 살겠다는 거예요. 1년밖에 삶이 안 남았는데 내 삶에 그건 변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변화됩니까? 안 되잖아요. 반년밖에 안 남았다고 변화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제가 개척 10년 전에 할 때 전도에서 집사님이 되셨다가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드리지만 그분은 자궁암 말기가 돼가지고 안 믿는 상태에서 누가 아시는 분이 데리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주 이용하는 슈퍼가 있는데 슈퍼 집사님이 몸이 아프신 분인데 몸이 아프실 때에 이제 원장님한테 와서 기도받고 몸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가게에 알코올 중독이네 이혼이네 막 그래서 하는 아줌마가 가게에 자주 오는데 슈퍼에 근데 자궁암 말기인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안 믿는 그분을 데리고 원장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원장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받았는데 안 믿는 분이죠. 그러니까 3일 만에 자궁암이 치료되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이제 사람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적도 만났고 하나님도 예수님 영접했고 기쁨도 임했고. 그러나 그분은 남편에 대한 원한과 증오심을 그때부터 다시금 키워나가기 시작했죠. 왜?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자기를 버리고 갔거든요. 사실은 또 결혼하게 된 이유도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어찌 원치 않는 아이가 임신돼가지고 남자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결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그때 나이가 50대 중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 지금이 아니 진작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자식들은 다 30대 중반이 진정 넘었습니다. 아들 둘이만 있는데. 근데 기적을 만나고 죽을 목숨이 살아나고 주님을 믿었으면 변화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잖아요. 이빨을 툭툭 깔고 죽이려고 그러고 물어 뜯으려고 그러고 그 증오심과 배반에 대한 원한을 품죠. 이제 남편이 안 보여버리면 괜찮은데 아들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아내가 그래도 첫 본부인이죠. 본부인. 자기는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본부인이 죽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들들에게 그래도 원망은 안 드려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몇 달 있어주려고 들어왔어요. 집으로. 근데 이 여자가 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도 예수님 믿게 되고 우리 교회 집사님까지 됐어요. 따라 나와가지고. 그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변해요. 근다고 남편이 방언도 받고 해도 변한답니까? 또 노름하러 다니고 술 마시고 그대로. 은혜는 좀 임해도 안 변해요. 아내도 자궁암 말기에 치료되고 변합니까? 안 변해요. 어느 날 신방 갔더니 남편의 머리가 빡빡 깎여 있어요. 왜 깎았냐고 했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또 쥐뜯고 싸우대요. 남편 머리를 우득우득 쥐뜯으니까 머리 안 뜯기려고 머리를 이발소 가서 빡빡 깎아버린 거예요. 갖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또 뜯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대머리인 분들의 장점이 있다. 그분들은 머리를 깎을 필요도 없고 들이밀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반질반질하니까 뜯을 머리가 없는 거지. 그런 분들의 장점이 있죠. 더군다나 머리가 전반부가 저같이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앞쪽을 들이미니까 그러니까 앞쪽에는 자꾸 흔들 게 없지요. 그렇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 나를 기쁘게 해보라는 것이, 나를 즐겁게 해보라는 것이, 나한테 애교 좀 떨어보라는 것이, 내 삶의 문제 좀 해결해 보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나 임할 은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쓴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열매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냥 힘은 쓰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조금밖에 안 되고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변화될 여정과 인생과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그러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런저런 신학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은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실라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다 포함해서 어디에 다 선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단 이야기. 그것이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속에 말미에 있는 것이 심판에 대한 교리입니다. 심판에 대한 교리. 그에 대한 이야기는 심판에 대한 교리와 심판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전했고 히브리서 6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도 제가 많이 전했고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 차례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복음 속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말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어디에 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받게 돼. 이 전체의 심판대의 모습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는 부분만 말씀했어요. 이것을 행위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단지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천국 갔다, 끝. 그런 논리는 성경하고는 안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 천국 갔다, 그럴 수 있지만, 거기 천국은 대기 중인 천국이 대기소예요, 대기소예요. 무슨 대기소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가기 위한 대기소예요. 거기서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심판대를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돼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받아야 되고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심판받아야 돼요. 그러나 진실한 주님의 신자는 그걸 지나서 구원을 받죠. 그러나 심판대 앞은 신자나 불신자가 다 모이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신자나 불신자가 다 모여요. 거기에서 심판을 다 받아요. 책망받고 징계받고 심판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는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은 그렇잖아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다 재산이 다 태워져 가지고 그냥 잠옷바람에 속옷바람에 살아나려고 뛰쳐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 자식을 끌어안고 나온다고 하면 뛰쳐나와가지고 아이고 내 자식 살았고 나 살았네. 그리고 돌리고 자식을 보니까 인형이라. 자기 자식은 죽었죠. 다 죽었죠. 자기만 살아남았다 그 말이에요. 불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는 뭐 자식 구하고 남편 구하고 아내 구하고 뭐 그럽니다. 자기만 살아남는 게 다 죽고 다 없어지고. 그것이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인데 고린도 전서 말씀에 그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무엇으로 짓는 것을 삼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만 탓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탓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만 탓하고 하나님께만 손 내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방임이고 방치고 불순종과 불신앙에 불과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이 짧게 끝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손살같이 지나가고 끝나고 그 살아왔던 인생과 삶에 대하여 다 주님과 계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짧게 끝납니다. 짧게 끝나요. 70년이든 80년이든 90년이든 100년이든 영원히 살지는 못하고 손살같이 지나가서 끝나고 맙니다. 그냥 쉽게 끝나고 맙니다. 손살같이 지나서. 그냥 병들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간에 오래 살아야 7, 80, 90이죠. 뭐 또 100세 시대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100살까지 살려고 그렇게 별로 꿈꿀 필요는 없겠죠. 이빨 다 빠지고 꼬부랑이 되고 얼굴에 쭈그렁이 되고 거울만 쳐다보면 검버섯이 있고 그 상태에서 살려고요? 빨리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게 낫지요.
그러지 뭐 이빨 다 빠져서 입마 벌리면 그냥 이빨 한 개, 두 개 나왔어. 틀리 해가지고 그렇게 웃으면은 또 그냥 웃기고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살려고요. 그냥 7, 80 살다가 가면 만족한 인생이죠. 그렇게 짧게 살아가고 우리 대부분은 절반 하프타임을 넘었지 않습니다. 하프타임이나 넘었어요. 하프타임을 넘었어요. 절반을 진작 넘었고 아이들은 지금이 탱탱하고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너희처럼 탱탱했노라. 나도 옛날에 너희처럼 그렇게 어린 시절이 있었노라. 그러나 금방 지나서 지금 이렇게 됐다. 금방 지나서. 그래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다 공유하는 말은 내가 3년만 젊었으면 100kg도 내가 혼자 들었을 거다. 뭐 그러죠. 3년만 젊었으면 1년만 젊었으면 뭐 어쩔 거다. 그러지만 분명히 3년 지난 다음에는 또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올해를 가지고 내가 그때만 되었으면 그랬을 거다. 내가 3년만 젊었으면 모험을 했을 거다. 도전을 했을 거다. 주저앉지 않았을 거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곧 시간은 다 흘러가서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계산할 날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면 그때 뵙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주님의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만나지 못했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아파 죽지요. 그런 인생 속에서 산다 그래도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 간다고 할지언정 우리의 남은 인생과 날수는 별로 되지는 않습니다. 별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날을 염두에 둡니다. 내가 인생의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릴 것을 염두에 두고 삽니다. 영원히 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날을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는 너희는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 근다고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낫게 여기고 좋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왜 초상집에 가라고 그럽니까? 초상집에 가서 한 잔 걸치게요? 초상집에 가서 걸치고 마시고 좋다고 핫도 치게요?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고요. 제 사촌형 중에 한 명은 엄청나게 마셔야 됩니다. 초상집만 가면 자기 세상이에요. 누가 죽든지 간에. 왜? 합법적으로 술 마시는 것이 합법적으로 술 마시는 거예요. 이번에 장례식 치를 일이 있어서 갔더니 자기를 꼭 두드러 패서라도 교회에 데리고 좀 나가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초상집이나 되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사촌 동생이어서 반말 찍찍하지만 교회 가서 내가 굽심거릴 테니까 나를 패서라도 믿게 만들어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번에 조카 딸이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자기는 술주정뱅이라요. 믿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돈어른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라요. 우린 골치 아프게 됐죠. 자기는 술주정뱅이고 술 하루에 몇 병씩 마시는 사람이고. 나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제 양반의 이번 곧 결혼이 제 조카애가 30살이나 되는 애가 결혼하는데 그 결혼이 그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모르고 제 양반이 또 요즘에 또 심경의 변화가 있나 그랬더니 목사님 가정하고 사돈을 맺게 돼가지고 교회는 다녀야 되겠는데 다리는 안 움직이고 술은 계속 땡기지. 그 양반은 장례식 때만 찾아다니면서 막 몰입해서 잡습니다. 장례식에 초상집에 가란 이야기는 마시고 고스톱치고 윷놀이하고 줄담배 피워대고 흥청망청하고 노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은 다 그런 장례식. 남자들이 장례식 가면 웃긴 짓을 하려고 장례식에 다녀요. 이게 되도록이면 남편들 장례식 간다 그러면 다리몽둥이는 불러버렸어요. 다리몽둥이는 불러버렸어요. 가고 제비다리 똑 놀부가 부러뜨렸던 것처럼 확 부러뜨려가지고 나무몽둥이 일단 묶어놓으세요. 못 가게. 근데 정상적으로 장례식에 가면 무엇을 느낍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심판자 앞에 설 날고 인생이 끝날 날을 보고 오라 그 말이에요. 나도 저렇게 곧 쓰러지고 죽고 하나님께 계산할 날을 보고 오라 그 말이에요. 가서 만나서 반갑네.
2주 전에 또 우리 와서 만나서 한 잔 걸쳤지. 이번도 논하네, 논하. 그냥 핑계 좋지. 밤새워 마시고, 그 다음 장례식 3일이니까 또 출근했다가 또 저녁에 되면 또 만나세. 그리고 우리의 친한 친구다고 이야기하세요, 이번에 죽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또 논하게 또 마시고. 그렇게 하라고 장례식 집에 가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남자들은 가서 핫도 치고 막 밤새워서 그게 좋은 일이라고. 뭘 좋은 일이라고. 그 다음에 음식 갖다가 다 먹고. 제 이번에 조카 애들 장례식 둘이가 한꺼번에 죽어가지고 42살 된 조카 애하고 가까운 조카 애 35살 된 애가 동시에 사고로 그냥 뉴스에 나온 사건으로 죽어서 장례식 갔더니 음식이 동이 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인 인간들이 주구장창 놀면서 먹어대가지고 얼마 젊은 날에 요절해가지고 조카애들이 죽어서 저랑 소띠끼로 다닌 조카애가 죽고 막 그랬는데 모인 사람들이 주구장창 하고 얼마나 지그들은 좋은지 회사 친구들이라는 애들이 와가지고 조카애들 회사 애들 와가지고 갖고 음식이 떨어졌다는 그 음식이 얼마나 죽치고 앉아가지고 집에서 자기 마누라들은 기다리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라면 끓이고 있을 텐데 초상집에 가지고 음식을 거덜을 내버려요. 저녁에 어디서 시켜야 되나 귤박스 하나 몇 개 남았다 그래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이 정리될 날을 바라보라 그 말이 이제 그 정도 돼야지 사람이 철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어야 철들었다 그 말이에요. 철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내가 젊은 사람도 아니고 항상 흥청망청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을 지출만큼 써버리고 지출보다 더 써버리면 그게 철들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형편은 그렇지만은 정상적이다 그러면 좀 적금도 좀 들어놓고 노후 대책도 좀 해놓고 연금도 좀 들어놓고 내가 조금 좀 덜 마시고 덜 쓰고 그러더라도 10만 원이라도 20만 30만 원 적금도 좀 들어놓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장례를 준비할 때는 철이 들었다 그러는 것이. 근데 그렇지 않고 언제까지나 몸이 건강하고 쌩쌩할 줄을 생각하고 있는 대로 다 쓰고 다 보내고 젊은 세월을 허송세월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상집에 좀 가라. 조상집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반만 순종을 해요. 갖고 반 순종하고 가가지고 이제 걸치는 걸로. 그러니까 사람들 하나님 순종했으면 가라 그래서 갔지요. 가니까 너무 좋대요. 그냥 가니까 오늘은 윷놀이판이 벌어져가지고 얼쑥을 던지고 그것도 휴게실을 윷놀이판을 만들어가지고 아니 엊그저께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래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장장에 윷놀이판을 만들어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히기덕거리고 던지고 거기에다가 그 바퀴벌레나 쥐가 많은지 그 소독을 많이 해놔가지고 막 소독 연기가 자욱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알죠? 담배 연기 자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야 이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얼마나 방제를 심하게 해놨던지 그쪽은 자욱한 연기. 아마 그 전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아까 총에 막 화약이 날려가지고 막 포탄이 날리고 그래가지고 자욱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리가 막 꽝꽝 나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 막 던지고 박수를 치고 히히덕거리고 쿵쿵 뛰고 자기 뭐 나왔다고 막 뒤집어지고 다시 또 포탄 연기가 막 날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건 필연적인 것이 필연적인 것.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 사람들은요 사도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고 복음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그런데 무엇을 안다 그러면 주님의 예수님의 무엇을 안다 그래요? 두려우심을 안다. 예수님의 두려우심을 안다 그래요.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친구라 친구 왔는가 막 그따위 정신없는 소리를 하지만 사도들은 주님의 두려우심을 안다 그래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두려우심을 알아요. 두려우심을 경험하고 알아요.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느니 사람들 당신들을 권면한다. 무엇 때문에 권면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두려우심 때문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죠. 근데 어떤 알리워짐이냐 그러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아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너희의 인생과 삶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게 판결되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구나. 너가 정말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로마서 11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0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됐다고요? 꺾이웠다 그래. 누가 꺾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꺾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너는 너희들은 믿기 때문에 섰다. 적부심 받았다. 그러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무엇하라고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로마서는 전체가 복음을 설명하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도 아끼지 않을 테니까 두려워해라 한다. 이걸 알아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믿음이 어린 신앙을 이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벗어나기 시작해요. 부모를 싸가지 없게 호호 하하 그리고 아는 자식들은 아직도 어린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가 또 자식을 어린 상태에서 머물게도 만드는 것이죠. 하하 호호하고 항상 좋아 얼러주고 말면 그러면 어린 상태로 자녀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인자와 엄위. 엄위는 뭐냐? 인자는 자비하심이고 인자하심이나 자비하심이고 엄위는 뭐냐면 엄하심이에요. 엄하심 아니면 엄격하심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공의로우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위는 엄격하심, 엄하심이에요. 엄하심. 하나님의 엄하심을 보라. 엄격하심을 보라. 엄위로우심을 보라. 그러기도 합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으니? 엄위가 있으니. 넘어지는 것은 믿음에서 떠난다. 그런 이야기. 예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에서 떠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예수님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주님 나를 섬겨주십시오가 아니고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그것이.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잘 가르쳐 놓으면 자녀가 부모를 떠나기 전까지 뭘 배우냐 그러면 부모를 섬기다가 떠나요. 부모를 섬기다가 떠나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 키워놓으면 떠날 때까지 부모가 자식을 섬겨요. 그래 놓고 떠난 다음에도 다시 부모가 자식을 섬겨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넘어졌어요. 믿음에서 떠났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엄위가 있다. 하나님의 엄위가 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너희가 인자하심 자비하심 속에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너도 찍어버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사복음서에서는 자주 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네. 저거 찍어버려. 사람 이야기입니다. 찍어버려. 그랬더니 종이 올해 한 해만 시간을 주십시오. 걸음을 두루주고 잘 키워보려니까 올해 한 해에도 열매를 못 맺으면 내년에는 찍어버리겠습니다. 올해 한 해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이 사복음서에 주님께서 여러 번 여러 가지 비유와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문화 비유도 그렇고 계속 반복하여서 다양한 말씀으로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너가 원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번성을 거두으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나 부르심이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 성경의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그래요. 시편 같은 데는 하나님의 엄위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미로우신 분이다. 시편 66편 같은 경우만 해도 몇 번에 걸쳐 나오고 구약 성경 가운데는 그게 꽤 많이 나와요. 정말 믿음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미하심, 그게 뭘로 나타납니까? 나중에는 심판으로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다 인생을 다 마감할 날이 있고 주님 앞에 다 설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보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보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다 부끄러움이 없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울 때 우리의 어그러졌던 것들이 바로 잡히게 되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바로 잡히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알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하심, 엄격하심, 하나님의 엄하심,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배우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이 땅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는 크게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